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개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복음, 곧 산골을 이겨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이냐? 그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당신에 관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당신의 형상 곧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 데오스라고 하는 신으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신이신 전능자, 말씀이신 전능자께서 사람을 신이라고 부를 때에 그 신의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전능자로서의 말씀에 관한 말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전능자에 관한 말을 해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말차원을 신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머리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몸이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방팔방 정사각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이 사복음서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하는 성전의 완성이고, 그게 바로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자인 남자, 자칼간 네케바, 씨 가진 여자. 이해되시죠? 그죠? 곧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완성이 되지 않으면 집은 집인데 그 집은 엉뚱한 집주인의 집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너져야만 하는 큰 성 바벨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90억 대부분의 각 사람의 상태다. 그들은 각자 안에 전능자가 한 달란트의 금은보화로 심어두은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가 자기 복이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신들 90억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 선악의 율법을 담고 있는 엉뚱한 집으로서
엉뚱한 집주인한테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곡해해서 자기 밖에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90억 각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귀신처럼. 아셨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90억 각자는 그런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성전이 완성될 수 없어요. 왜냐? 엉뚱한 놈이 지금 들어와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절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성전 청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 청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귀신으로서의 선악의 율법, 나라고 하는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쫓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병, 중풍병, 혈우병이라고 하는 내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내 그 썩어질 육신이 고침받아야 되며,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끌려가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베임 당해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진리로 알고 깨달아 그 창세기 1장 1절을 머리로 넘겨받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으로, 온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진의를 알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국은 생명나무였구나. 근데 그 생명나무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성전으로의 완성이에요. 말하는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된 거니까, 신이 된 거니까, 신의 의미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고 복음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가 우리 각자가 완성이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이 요한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 그 선악나무의 원래 모습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나, 그 생명나무가 바로 너야. 그리고 그 너가 바로 나란다. 그렇게 너와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이고 말씀 안에서의 하나인 너와 나는 바로 네 안에 있는 거란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건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걸 알아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랑,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로서의 요한으로 세워지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가 사랑의 상태가 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용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자신이 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사랑의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씀 그 자체,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말씀의 형상인 또 다른 말씀, 신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 사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단 호리도 갚지 못하면 너가 정령 거기서 그 감옥에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90억 각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인데, 정사각형은 모양은 정사각형 모형이지만 하나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의 상태로 있어요. 땅적인 존재, 666의 상태, 짐승의 상태,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의 상태에 있는 게 90억 각자란 말이에요. 네페시아하야, 이성 없는 짐승. 이해되시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서의 온 율법을 4분의 1 고드란트 사랑으로 넘겨받아야 비로소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로 우리 각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바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사복음서를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 메시지를 거기서 호라워하시면 되는 거며, 특히 요한복음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죠? 그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쓴물 마리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건 바로 우리 각자로서의 쓴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한때 밭에 두때 3년 반 그래서 7로 같이 묶여서 십자가로 끌려가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함을, 죽을 것임을 보여주는 밑그림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수많은 쓴물 마리아 중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쓴물 마리아 중에 예수의 육신의 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육신의 엄마의 이름도 마리아야. 근데 그 예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요한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육신의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 사도를 가리켜 당신의 아들이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아들, 우리는 우리 밖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 각자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선악나무로 심어두었던 우상으로서의 율법, 그 엉뚱한 사람 생각, 우리 각자의 의식, 자아, 그것으로부터 발현되어 가상현실로, 꿈으로, 허상으로 세워진 선악나무, 큰성 바벨론, 바벨탑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진 나의 속사람, 그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 네케바,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 자칼이 말씀이고 네케바가 우리 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증언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성취가 되면 바로 우리 각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 곧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개요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개요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해요. 영어 원어 성경은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제목을 붙였냐면 The Word of Life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앞 영상 신명기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물질 세상에 대한 창조, 그리고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창조의 증언으로 그렇게 잘못 읽어버리면, 그러면 성경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의 이 증언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읽고 깨달아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그죠?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초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게 아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The one who is called the world, 말씀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the world, 그 말씀이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and was truly God,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이해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뭐 삼위일체니 뭐니, 여기로 또 빠지면 이제 막 중구난방 되는 거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진짜 골백 번도 더 나누고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실체를 도무지 인간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전능자.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뭐라고 부를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전능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그 실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심볼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자 라고 해서 그 막연한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알아먹으라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Truly God. 그리고 From the very beginning. 베레시트입니다. 말씀 안에서 the world was with God.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with this world. 그 말씀과 더불어서 God, 말씀이신 하나님이 created all things.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모든 만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물질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알아먹으셔야 돼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생물학적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근데 그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전능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이성 없는 짐승, 좀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좀비로서의 육체, 생물학적 존재, 고깃덩이를 그런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전능자에 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설명을 담는 그 말씀의 집 항아리로 곧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말씀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90억 각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봐. 아니, 못 보인다니까요? 감히 건방지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한번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나타나서 보이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담아낼 수 없어요, 전능자를. 뭐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도 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그 안에 말씀을 담았어요. 그걸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 없이 지어지지 않은 만물이 없다. 만물은 모든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 만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를 보면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만물의 생태계, 어떤 메커니즘,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둘이 사랑을 나누니까 아기가 임신되고, 근데 그 아기가 왜 하필이면 여자한테서만 임신이 되며 또 왜 하필이면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는 10달을 채우고 나오냔 말이에요. 완성이잖아요. 10의 의미가 완성. 그리고 그 아기는 하필이면 엄마 뱃속에 어디에 있냐면 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복수를 담고 있는 아기 집, 그게 결국은 알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 알에서 물고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로. 저주의 바다 생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바다에서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죠?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니죠. 그죠? 배로 기어다녀요.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 발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아니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대. 그 뭔 소리야 그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능자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90억 각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계속해서 이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냐면 집주인이 어디 먼 곳으로 잠깐 떠나가요. 그죠? 집주인이 어디 먼 곳으로 잠깐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종들 3명을 부릅니다. 그죠? 종들 3명을 불러서 똑같이 동일하게 3명한테 차별 없이 각각 한 달란트씩을 맡겨요. 한 달란트씩을 맡겨. 내가 타국에 갔다 왔다가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한 달란트씩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한 종은 그 주인이 맡겼던 한 달란트를 5달란트로 불려놨고 한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부풀려놨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용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죠? 그건 이해되셨죠?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서 한 달란트로서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동일하게 넘겨주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걸 90억 각자가 모두 다 호라우에서 진리로 알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전능자가 맡겨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 그것을 그냥 땅속에 고스란히 한 달란트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의 말로 취해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90억 지금 대부분의 상태이고 그들은 전능자가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그냥 고스란히 땅속에 한 달란트로 묻어두고 있는 형국이다. 그게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많지는 않지만 가뭄에 콩나듯? 아, 맞아. 그죠? 가뭄에 콩나듯, 가뭄 때 콩이 싹을 튀는 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뭄에 콩나듯이 그 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다섯 열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진리잖아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호라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들이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하는 성전,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거기 보면 Nothing was made without the world. Everything that was created received its life from him.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대요. And his life gave light to everyone.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빛, 여기서 빛은 우리가 인지하는 이런 빛, 정구에서 나오는 빛이나 아니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으로서의 빛, 참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to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맡겼다는 얘기예요. The light keeps shining in the dark. 그리고 그 말씀이 90억 각 사람의 이 마음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darkness has never put it out. 어둠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90억 각자 안에 이미 전능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한 달란트를 심어 두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나마. 그런데 내 안에 생명나무 말씀이 심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선하게 주체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면 호흡은 하지만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좀비예요.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면 그걸로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영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이 끝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말씀으로서의 빛이 드러나지 못함으로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반면에 내 안에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심어둔 다음에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선악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너스레 떠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는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런 차원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한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9절로 넘어가면서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The world was in the world. 그 참빛이 세상에 오셨대요. 이 세상은 우리 90억 각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알아먹지 못했대요. 90억 각자가 자기 안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빛,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한번 보여봐. 내가 신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그나마 호흡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의 상태고, 이성 없는 짐승, 자기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존재로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곳에 말뚝박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큰성 바벨론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성주 노릇하고 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국이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알아먹지 못해요. 복음은, 구원은 바로 그러한 말뚝박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그 마귀처럼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네페시하야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로 끌고 가 목을 잘라내서 다나토스로 죽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강해를 통해 나누었지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에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에 넣다 뺐다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끈다고요? 말씀이 이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각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90억 각자 안에 있다. 그것을 알아먹는 자가 있다는 것. 근데 대부분은 알아먹지 못한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끊임없이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밖에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라 이렇게 우겨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무슨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백날 첫날 그렇게 읽어버리면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거기 1장 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90억 각자 안에 이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한 달란트가 빛으로 금보화로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렇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다 드렸고 14절만 보고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14절이 핵심입니다. 14절. C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The world became a human being.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라고 하는 육신, 그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라고 하는 의식으로서의 자아,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 육체가 새로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육체.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게 바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모형이 예수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말 맞다라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 안에 집주인이 맡겨둔 1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의 참 빛, 생명, 복음, 진리 말씀으로 알고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 각자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예수, 곧 그걸 성경은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데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데오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차원으로서의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호데오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능자로서의 신과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서의 신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4절 보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들 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 보면은 13절 볼게요. 13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They were not God's children by nature or because of any human desires. 그렇게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니고데모를 붙들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해되죠? 그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말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게 바로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자칼과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말씀, 호데오스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성도,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 71회 동안에 40년 동안 7단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평생 임신하셔가지고 평생 산골을 치르시는 거예요. 왜냐? 왜? 아들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을 낳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구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 그리스도.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셨으면 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요한복음도 앞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달아지지 않는데 주구장창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될 일, 주야로 성령 달라고 내 안에 성령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